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예배 생활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떤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나는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 때문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죠.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때 왜 효도합니까? 다른 건 다 이유를 다 차치하고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장래 모든 일들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녀가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그리워하죠. 자녀들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으로,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수천 배, 수만 배 이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리워하고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시편 149편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한번 찾아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가 부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결심들을 이야기 많이 해요.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신앙의 성숙을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는 예배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부흥은 바로 예배의 부흥입니다. 2017년 새해 우리의 예배 생활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에 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언제 할 것인가? 예배 시간 가지고도 논쟁이 많아요. 또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예배할 곳이 있다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서로 예배의 장소가 달라요.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의 형식, 예배 스타일, 예배에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음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외형적인 형식이나 어떤 스타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주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외형적인 형식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세워서 예배의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외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외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외형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제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문제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형을 봐요. 그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의 외형, 형식을 봅니다. 그건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것, 찬양 중요하죠. 찬양의 곡도 중요하고 찬양의 악기나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 클래식이 됐던 팝 스타일이 됐던 그것이 국악이 됐던 그것이 현대음악이 됐던 어떤 스타일이 됐던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 안에 들어있는 찬양의 가사와 그 마음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진심으로 우리가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으로 뿐만이 아니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제사도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기분, 사람들의 전통, 이것은 진리와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부모님 마음이 기쁘죠. 제가 어떤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큰 집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자, 강사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목사님을 이제 강사 대접을 해요. 아주 좋은 데로 우리 모실게요 하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보신탕 집을 갔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비싸고 제일 좋은 곳이라고, 그것이 제일 맛있는 곳이라고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수육도 시키고 탕도 시키고 많이 시켜놓고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은 보신탕을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은 한 점도 못 드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은 못했지만 그 강사 목사님 생각에 이것들이 강사 접대한다고 자기들만 먹어? 예. 강사를 접대하기를 원하면 물어봐야죠. 목사님 뭐 좋아하시는지, 뭐를 못 드시는지 물어봐야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나 자녀들에게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물어봐야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인형이 아니죠. 인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헤어스타일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옷도 마음대로 입혔다 벗겼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인형이란 말이에요.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너 이거 입어 그럼 자녀들 입습니까? 아니, 싫어요. 자녀들도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취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인형이 되기를 원합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돼야죠. 우리가 인형을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요. 내 스타일이 이거고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 이게 무슨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사랑하면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게 느껴져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찾고 계세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배 시간인데 이 교회에 지금 직분자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과 교회 직원들은 우리가 이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직자도 없고 직원들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시간인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해야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빠집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가 다 바쁘죠. 목사님 바빠요. 그래요, 바쁘죠. 자,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최우선의 문제를 우리가 예배에 둔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를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무엇이 예배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 무엇합니까? 천국에 가면 찬양하고 예배하죠.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예배가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죠. 자,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피난처 가운데 그 굴에서 그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찬미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시편 50편 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감사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많죠. 그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들을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장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게 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예요. 우리의
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누군가에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 바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술, 마약, 도박,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쾌락들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에게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위대한지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다 비슷비슷해요. 가진 것도 비슷하고 할 수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생 선교회를 창시하고 사형리 소책자를 통해서 또 예수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1억 5천만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 브라이트,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약서를 쓰고 그 밑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자기의 이름에 사인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남은 평생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서약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처음의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자, 그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처음 직장에 취직이 돼서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네일을 사드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부모님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고생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선물을 사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옛날 그 형편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께 선물한다, 그런 뜻이죠. 부모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길러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랑구실 할 수 있고 내가 돈도 벌 수 있고 했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먼저 이것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다음의 것들도 계속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또한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처음 받은 것을 드리니까 지금 당장은 그게 전부잖아요. 아직은 다음 것은 믿음은 있지만 아직 안 받았잖아요. 현재 자기 자신에게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제 생일에 제 아들이 저에게 카드를 쓰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넣어가지고 저한테 그 생일 선물을 했어요. 한 돈 100불 되는 것 같아요. 카드를 쓰고 거기에다 한 돈 100불을 넣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야, 아빠한테 주려면 뭐 사가지고 주지. 자기 지금 차도 없고 나가서 뭐 사오기 힘드니까 자기 그냥 서랍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이 카드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아빠가 용돈으로 준 돈이잖아요. 그 돈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걸 주는데 저한테 감동적인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 전부라는 거예요. 야, 너도 용돈 써야지.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용돈 써야지. 야, 아니래. 아빠가 제일 좋으니까 자기 있는 거 다 드린다, 아빠한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용돈을 더 줬죠. 용돈을 더 줬죠.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 이쁜 것, 기특한 것, 그래, 내가 나한테 주니까 고맙다고 하나님께서 입말 포켓 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의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 시간,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시간, 바쁘죠. 정신없죠. 오늘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아침에 출근 시간 바쁘잖아요. 애들 학교 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편 108편 2절에 보게 되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운 새벽, 그 캄캄한 새벽,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있었는데 새벽에 홍해의 물이 그들을 범람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새벽은 구원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광야 길 가운데 만나가 내린 것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이른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이른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우리에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그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넘어뜨린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침 일찍이 새벽에 그가 사자굴에 가서 그를 건지고 원수들을 멸망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좋은데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간 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같이 하시고, 교회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집에서 직장에서 하시는 것이죠.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첫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가
이 주일을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The Lord's Day.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고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안식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들의 생명을 걸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가운데 2000년을 전 세계를 방황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온데간데 없어져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성도를 보고, 야, 저분 참 신앙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사람들이 보는 그런 외형적인 관점이죠.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선교지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안한 곳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핍박은 없어도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놀 게 많아요. 세상에 쾌락,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안일함 가운데서 자리를 박차고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예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나 선교지나 박해지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예배는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가로막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너는 예배자로 나에게 나왔구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